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언제 웃어본 적 있으세요? 크게? 아니면 춤을 춰본 적 있으세요? 웃음에는 힘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고 황수관 박사님은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도 옛날 기억난 것 같고요. 리버트 박사는 웃는 사람의 혈액 속에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나 코비드나 또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또 엔돌핀들이 많이 나와서 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이틀 정도 연장이 된대요. 그래서 또 웃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이에요. 여러분은 뛰는 것만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웃으면 배가 조금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웃게 되면 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대요. 얼굴뿐만 아니라 이 배 근육까지 움직여서 이렇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래서 평상시에 잘 웃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코비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그 아이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전에 이렇게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3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코비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8이래요. 훨씬 2배 이상 넘어가죠.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생각하면 그게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꼭 코비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내 자녀 또 때로는 사업 때문에 때로는 내 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의사인 로버트 엘리엇은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From Stress to Health.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From stress to happiness. 여러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즐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스트레스를 happiness, 희락과 기쁨으로 바뀌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8절부터 11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3번을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과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from stress to happiness, 기쁨으로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기쁘고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서 기쁩니다. 3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아주 한적한 곳, 벌판이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그곳에 어린 한 소년이 목동의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양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양들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온 몸이 다 아파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 져가니까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서 좀 쉬어야지 하고 이제 막 그 피곤을 떨치고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 끝에서 형 한 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자, 헉헉 숨을 쉬면서 야, 이제 빨리 뛰어. 지금 집에서 너를 다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가자.
하면서 이 소년과 그 형은 열심히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향하여서 뛰어갔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문을 확 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집의 한가운데 전혀 보지 못했던 머리가 하얗고 아주 늙으신 분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소년을 딱 보는데 그 눈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는 선지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내 앞으로 무릎을 꿇어라. 이 소년은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이 소년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에게 기름을 붓고 있네?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닌데? 왜 나는 단지 목자일 뿐인데? 나는 소년일 뿐인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이거는 왕에게 뿌려지는 기름인데? 내가 진짜 왕인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로 저 골짜기에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정말로 양을 정말로 돌보고 있는 그 소년 한 명.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한 왕이 된다고요? 이거는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왕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울이 정말로 악한 신에 쩔어서 살고 있을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에게 음악을 들려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구피트, 정말로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 쳐들어와서 정말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 왕조차도 이스라엘 용사조차도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한 명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창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술 실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길거리에서 주울 수 있는 자그마한 조약돌 그거 하나 가지고 바로 그 거대한 그 골리앗 거인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겼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찔렀을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조그만 어린아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 삶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그것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그 사건이 어린 이 소년을 고통의 나락으로 눈물의 골짜기로 외로움과 처절하게 싸워야만 하는 어둠 속으로 그를 몰고 맙니다. 사울은 그 어린아이를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 3,000명이 넘는 군사를 풀고 정말로 다윗을 칭송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친구 되기를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배신하고 이 소년을 신고하고 더 이상 이 다윗은 숨을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편안하게 머리 둘 곳이 없었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따뜻하게 불조차도 지필 수 없는 정말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먼저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주위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나의 암을 낫게 하셨어. 나에게 새로운 사업을 주셨어. 나에게 영주권이 생기고 나에게 시민권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 직장을 얻었어.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새롭게 시작해서 정말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는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가 아이다가 와서 내 차가 잠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집이 잠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사업 때문에 울고 때로는 내 자녀들 때문에 울며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나의 건강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래요? 좀 우리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편하게 좀 믿을 수 없습니까? 왜 우리만,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고통은 하루 이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1년, 10년, 어떤 고통은 10년 넘게, 어떨 때는 평생도록 우리가 지속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가장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는 광야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곳에서 전에는 너무 어두워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잊어버리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 바로 그때에 그는 이 시편 16편을 쓴 것입니다. 이 시를 쓰며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 가운데 작은 미소가 뛰어오릅니다. 그 미소는 깨달음의 미소요, 치유의 미소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의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은 바로 즐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그의 영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의 영이 즐거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손잡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는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어요. 아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아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길래 가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리 가. 너무 아파.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아내가 웃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행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말 들어주지 않고 항상 가르치려고 들면 그 사람은 별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리 가.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 말에 집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아껴주고 그리고 나를 섬겨주고 사랑하며 돌봐주고 가장 힘들 때 나를 꾸짖지 않고 나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사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힘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쓰려 지쳐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때에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외롭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내 근처에 오지 않고 도망자인 나에게 항상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고 있는 지금 위험함에 처해져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했지만 집세를 낼 수 없지만 빚이 가득 차 있지만 몸이 아프지만 항상 실패하지만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철저하게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내가 루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외로움 속에서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혼란과 혼동 속에서 주를 만나십시오. 그 광야에서 주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고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돈과 혼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십시오. 두 번째,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결코 멸망치 않는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사울이 창을 던질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던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구하기 위해 늑대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보낸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정말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 별짓을 다했던 그 다윗,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의 곁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신고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눈앞에서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 백성의 어느 누구도 남지 않을 때, 지옥에 사는 것 같을 때, 심정에 배신감이 들고 외롭고 창피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이 세상이 다 너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조차도 끝까지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리면서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멸망치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음으로 인해 처절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울음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면서도 여러분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Enjoy it.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만드십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희락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웃을 수 있는가요? 정말로 어둠 속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 터널이 길어요. 그러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제가 뉴저지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때 이렇게 목에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슈런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의사 닥터를 만났는데 이머전시에 가면 한 몇만 불 이상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이머전시로 여기서 한번 치료를 하자 그래서 목에 이렇게 살짝 하고 메스를 댔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마취가 안 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이제 링거를 맞고 이제 입원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물을 못 마시니까 계속 이게 탈수 증상이 오는 거예요. 몸은 계속 아프죠. 그리고 이게
굳어 있으니까 이제 침을 못 삼키겠는 거예요. 물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 3, 4일 이렇게 쭉 지내고 나는데 또 이거를 또 해가지고 한 번 또 칼로 또 쬐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가장 후회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물을 이렇게 침을 삼킬 수가 있고 물을 조금씩 삼킬 수 있게 되는데 와, 얼마나 행복하던지. 아, 내가 침을 삼킬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 마시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물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것이 저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웃음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바로 그것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의 하나의 힌트를 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전에는 우리가 뭐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든 직장 비자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그런 이 비자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기 시작하면 시민권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시민권 있는 것조차도 별로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실라는 감옥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으면서 하늘을 우러다 보며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위에 길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베드로와 실라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돌에 맞았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몸은 묶인 바 되었지만 결코 주님의 복음은 묶인 바 되지 아니하고 바울의 묶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과 같이 베드로와 스데반과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에 찌들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가져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뭄 속에 갈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비를 내리실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속박 체인 속에 꽁꽁 묶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체인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의도적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뼈가 경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된 동산에 사는 것처럼 샘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걸을 때 여러분 전등을 어디에 두죠? 앞에 두죠. 뒤에다가 몸에 숨기지 않잖아요. 앞에 두면서 가야 그 어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되시며 빛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맡기십시오.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찬양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웃으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할 때 바로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웃으세요. 스트레스 많잖아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갈증, 방황, 묶임, 감옥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바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심령의 가장 기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십시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어둠에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춤추며 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저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짜증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웃게 하여 주시고 내 웃음을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얼굴 가운데 기쁨이 항상 넘쳐나게 스마일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웃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